느헤미야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돌아들 가십시오. 살진 짐승들을 잡아 푸짐하게 차려서 먹고 마시도록 하십시오. 아무것도 차리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먹을 몫을 보내주십시오. 오늘은 우리 주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니 슬퍼하지들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수문 앞 광장에서 모여 드린 예배는 참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고 나서 포로의 삶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나서 처음으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성전도 지었고 또 성벽의 공사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때, 외형적으로는 아주 충만해 보이는 그때 이날의 예배를 통하여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세를 통해 주어졌던 율법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히려 내적인 성전, 내적인 마음을 더 견고하는 날이 바로 이날이었습니다. 그들은 새벽부터 정오까지 미동도 없이 그들이 먼저 원하여서 에스라에게 부탁했던 율법을 듣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그것들을 듣고 나면 또다시 설명해주고 알려주는 가운데 저들 안에 그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지 못한 여러 감정들로 인하여서 울음이 터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수문 앞 광장에 모인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된 것이죠. 말씀을 통한 깨우침과 위로와 기쁨이 함께 공존하는, 함께 임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제가 처음으로 붙들게 된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임하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임하는 기쁨. 10절 전반부에 보면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돌아들 가십시오. 살진 짐승들을 잡아 푸짐하게 차려서 먹고 마시도록 하십시오. 아무것도 차리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먹을 몫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정말 갈급함으로 말씀을 들었을 때 은혜가 임하죠.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저들의 심령 안에 하나씩 쌓이고 박히니까 그들 안에 모두의 눈물샘이 터지게 됩니다. 포로로 가 있는 동안도 그렇고 풀려나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동안에 이들이 가진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중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마음껏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한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그들이 먼저 에스라에게 모세 율법책 가지고 와서 이것을 우리에게 읽어달라고 했을까요? 모세의 율법서, 즉 모세오경을 에스라가 하나씩 이제 쭉 처음부터 읽어 내려가는데 말씀이 그대로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오고 무엇보다 저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백성들 안에 그대로 다시 말씀을 통해 붙들어지고 살아나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눈물이 다 터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종된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셨지, 그것이 다시금 기억나고 다시금 붙들어지니까 그간 본인들의 삶이 후회가 되기도 하고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지른 여러 부분들도 생각나서 그저 눈물샘이 터져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백성들 향하여 느헤미야가 말하기를 이제는 돌아들 가서 푸짐하게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하면서 하는 말이 아무것도 차리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먹을 몫을 나누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이 백성들을 위로하고 돌려보냅니다. 이는 신명기에 나온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풍성히 받은 이들을 그것을 가족들이나 또 가까운 사람들, 다른 사람들, 특히 고아나 과부들에게도 나누어 주라고 하신 신명기 14장의 말씀을 따르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4장 29절에는 당신들이 사는 성 안에 유산도 없고 차지할 목도 없는 레위 사람들이나 떠돌이나 고아나 과부들이 와서 배불리 먹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이 경영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말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겨졌고 느헤미야가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 지키라 할 때 더 큰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느헤미야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 안에 이제는 그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니까 그들은 말씀을 그대로 행하면서 더 큰 기쁨을 누리고 있다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 8장 12절, 오늘 읽은 본문의 뒤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백성은 배운 바를 밝히 깨달았으므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며 없는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을 나누어 주면서 크게 기뻐하였다. 크게 기뻐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고 그것을 그대로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더 큰 기쁨이 임하였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깨달아져도 사실 우리에게 너무나 큰 기쁨이죠. 우리가 주일이나 아니면 예배 시간에 어떤 말씀을 듣다가 때로는 혼자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가 어떤 말씀이 하나 탁 눈에 들어오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 무릎을 탁 치면서 와, 하나님이 이 말씀이 이런 깊은 뜻이 있는 말씀이었군요 하면서 기쁨이 몰려오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큰 기쁨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깨달아진 것도 그들에게 너무나 기쁨이고 감격이었지만 그 말씀을 실제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따라하면서 더 큰 기쁨이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붙들어지면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기쁨이지만 그대로 순종할 때 임하는 기쁨, 그대로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임하는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제가 선한목자 젊은이교회에서 2년 동안 사역하면서 바로 이런 현장에 나가는 은혜를 경험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헌신하는 청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7시가 되면은요, 성남 풍생구 앞에 쭉 긴 줄이 하나 서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거리에 있는 노숙인분들, 또 식사 혼자 차려 드시기 그냥 어려우신 독거노인분들이 아침 7시 이전부터 나와서 쭉 길게 길을 서 계세요. 원래는 모란역에 있는 아웃백이라는 건물, 그 주차장이 넓어서 그곳에 서 있었는데 이 아웃백이 사라지고 그 주차장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조금 불편하지만 풍생고 교문 옆쪽에 그냥 길가 한쪽에서 그렇게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청년들이 토요일 아침 7시만 되면 그 자리에 나와서 그렇게 섬기겠다고 서 있습니다. 사실 토요일 오전은 청년들한테 가장 어려운 날이거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또 때로는 학교 열심히 다니고 그렇게 피곤하기 때문에 토요일 아침 7시면 정말 한밤중 중에도 한밤중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섬기겠다고 팔 걷어붙이고 나오는 청년들이 너무 많은 걸 보게 됐어요. 배식이 7시부터 시작이니까 사실 그 배식 준비하는 뭐 밥이나 반찬들을 챙기는 청년들은 한 새벽 5시 반, 아무리 늦어도 6시부터는 나와서 그 일들을 준비하고 또 그걸 다 뭐 테이블부터 모든 식기류를 다 들고 나와서 다 세팅하려면 사실 7시 훨씬 전부터 나와서 청년들이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매주 토요일마다 많을 때는 150분, 적을 때는 한 120분 되는 그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식사, 잘 정성껏 준비한 식사를 그렇게 청년들이 책임져 드렸어요. 저도 여기 와서 차 목사님께 말씀 들어보니까 이 일의 시작이 사실은 아주 적은 숫자의 청년들을 통해 시작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길거리에 계신 노숙인 분들 봤는데 그냥 몇몇 청년들 마음 안에 저분이 우리의 부모님이라면 어떨까? 그 생각으로 시작해서 그냥 토요일에 라면 몇 개 또 물 들고 나가서 그분들 섬기던 것이 훗날 이렇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역으로 확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크게 발전했죠. 사실 그것에 오시는 분들 여름이 되면 참 만만치가 않아요. 제대로 씻지 못하시고 그냥 늘 같은 옷 입고 다니시고, 어떤 분들은 이맘때에도 옷이 없으니까 겨울 외투 이런 거 입고 오시면 정말 냄새도 고약하고 그분들 대하는 것이 때때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어떻게까지 그분들 섬기냐면 가서 팔짱을 끼고요, 가서 얼굴을 마주 보고요, 안아드리고요, 그렇게 식사하실 때까지 또 식후에 말벗이 되어드려요. 그리고 어떻게든 이분들 예배 한 번이라도 더 드리게 하고 싶어서 그분들 꼭 자꾸 놓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고 가시라고, 예배 드리고 가시라고 그 정도로 사랑을 베풉니다. 청년들이 왜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 또 소외된 자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 붙들고 청년들이 정말 그렇게 그분들 섬기고 있더라고요. 누가 특별히 알아봐 주는 것도 아니에요.
되레 어쩔 때는 어른들한테 반창투정 듣고 어쩔 때는 진짜 욕도 먹고 청년들 그렇게 사역하는데 한 사람도 화내거나 싫은 표정 짓지 않고 욕을 먹으면서도 웃고 있더라고요. 욕을 먹으면서도 끝까지 웃으면서 섬겨드리고 사랑을 베푸니까 어느 때에는 이분들이 본인 친구들 데리고 와서 식사도 하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가고 그런 놀라운 은혜가 그 자리에 부어지더라고요. 뭐 청년들 그러고 나면 그날 사역 후에는 엄청난 기쁨을 누리죠. 그냥 그 일 하나가 청년들한테는 간증거리가 되어지더라고요. 이 청년들이 한 것은요, 오랜 시간 동안 선배 청년들이 해왔던 좋은 문화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순종하며 나갔던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본인의 목만, 본인의 삶만 잘 살기로 결단한 것 아니라 하나님이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의 편에 서주라, 그 말씀에 청년들이 순종하며 나왔을 때 엄청난 기쁨을 누리게 된 것이죠. 제가 그 자리에 2년 동안 있으면서 참 많은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사실 말씀이 거의 필요 없을 정도로 이미 청년들의 그 섬김과 사랑 때문에 이미 은혜와 사랑이 그 자리에 가득 찬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도 정말 큰 기쁨이겠지만 하나님은 단 한 단계를 더 나가기 원하세요. 말씀 듣고 말씀 깨달아진 것에서 그치는 것 아니라 이제는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 보는 것, 말씀을 따라가 보는 것, 거기까지 하나님은 원하신다 싶습니다. 요즘 이상하게 말씀도 충만히 듣는 것 같고 말씀도 많이 읽어나가는 것 같은데 정 우리 마음에 기쁨이 없는 것 같다 싶으면 점검해야 될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그 듣고 본 말씀에 순종을 하고 있는가? 내가 그 말씀을 정말 따라가려고 결단하고 있는가? 말씀을 듣고 보는 것에서만 그치고 있지 않는가? 그것을 우리 스스로가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보았을 때 순종한다면 반드시 이어지고 연결되어지는 것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큰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았다는 큰 기쁨,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그렇게 붙들기 원합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순종했을 때 주님 우리에게 기쁨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붙들게 된 것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섰을 때 주어지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섰을 때 주어지는 기쁨. 10절 후반부에 보면 오늘은 우리 주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니 슬퍼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니 슬퍼하지 마십시오. 느헤미야가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는 백성들에게 느헤미야가 위로하면서 선포한 말씀이 주님 앞에서 기뻐하는 것이 힘이라 말하며 이제 슬퍼하지 맙시다. 이제 더 이상 슬퍼하지 맙시다. 그렇게 느헤미야가 그 눈물을 흘리는 백성들을 위로합니다. 개역개정판에는 이 말씀이 이렇게 표현되어지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이라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이라. 즉 우리가 믿음을 사용해서 주님 앞에 서는 것을 기뻐하며 거기서 기뻐하기 시작하면 거기부터 힘이 생겨진다는 겁니다. 누가 주시는 힘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을 듣다가 흘린 눈물 안에는 반드시 회개의 눈물이 동반되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거역했던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하나님이 저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저들의 전적인 은혜를 주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나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 미안한 마음도 있고 하나님 앞에 그동안 저들이 살았던 인생이 그대로 드러나니까 근심된 마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그것을 알고 있죠. 그러니 백성들을 위로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서자.
하나님 말씀을 다시 새기고 하나님 앞에 서서 기쁨을 회복하고 누리자, 이렇게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낙심되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앞에 다시금 서려는 믿음을 사용한다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어지는 기쁨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날, 주의 일을 허락하신 것이, 주의 날을 허락하시 얼마나 큰 기쁨이고 위로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다 보면 낙심되고 때로는 죄 앞에 서기도 하고 넘어지고 힘든 날들이 너무나 많이 있게 되죠. 그런데 주의 날, 주일이 우리 앞에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나오고 믿음으로 어떻게든 부여잡고 회개하고 새 출발할 날이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만약에 주일마저도 없었다면 아마 주님 앞에 어떻게라도 서보는 것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님 앞에 적어도 일주일 한번 설 수 있는 그날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다시 회개하고 새 출발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혼자서는 어려울 수 있는 일도 공동체가 함께 주님 앞에 그렇게 서보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을 우리가 주일이 되면 매주마다 그렇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수문 앞에서 드려진 예배는요, 계층과도 상관이 없었고 연령과도 상관이 없었고 성별과도 상관이 없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라도 다 나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주의 날 거룩한 성일이었던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그는 수문 앞 광장에서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새벽부터 정오까지 큰 소리로 율법책을 읽어주었다. 백성은 모두 율법책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이야기합니다. 에스라 선지자에게 말씀을 부탁하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말씀을 귀 기울였다 말씀하고 있어요. 모두가 다 믿음으로 함께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예배였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백성들에게 슬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긴다. 슬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긴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 사역하는데 너무 지치고 낙심이 되어지는 일이 많아서 힘든 때가 있었습니다. 사역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아직도 뭔가 모자른 것 같다라는 마음이 계속 제 안에 일어나니까 뭐 스스로 자책하고 막 정죄하고 저 스스로를 그렇게 막 대하게 되더라고요. 한번 마음이 그렇게 훅 꺾이고 나니까 도저히 회복이 잘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열심히 사역 열심히 하고 있었으니까 매일 새벽 예배도 드리고 큐티도 했지만 그냥 일상은 살고 있는데 또 일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전혀 제 마음에 어떤 감격도 감동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라는 회의감이 막 마음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참 사역자니까 누구한테 말하기도 부끄럽고 또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에 이런 연약함 보여주기 싫어서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버텼는데 어느새 그것이 제 마음에 그냥 꽉 찬 눌림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쁨은 온데간데 없이 그렇게 살고 있었죠.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어느 때 금요 성령 집회 싱어로 좀 서게 되어져야 하는 날이었었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시간이니까 그냥 제 마음에는 막연하게 전날 저거 넘어서면 그냥 좀 회복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뭐 리허설을 하는 중간에도 그렇고 제 마음이 도저히 찬양이 잘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야, 이거 하지 말고 오늘은 도망쳤으면 좋겠다. 내가 마음에 전혀 감동이 없는데 찬양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도망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겨우 그냥 참아내고 뭐 사역자인데 어딜 도망가겠습니까? 그냥 겨우 그 자리에 억지로 붙어 있는데 이제 찬양이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 그 전반부에 그날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님이 이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이 말씀 선포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툭 때리면서 이야기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 내 앞에 서 있는데 기쁘지 않냐? 너 내 앞에 서 있는데 정말 기쁘지가 않아? 이 말씀이 제 마음에 툭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질문해 오시더라고요. 너 정말 기쁘지 않아? 너 정말 찬양하지 못하겠니? 뭐 짧은 순간이지만 고꾸라졌죠.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죄송해요. 사실 그 몇 주 동안 제 마음이 왜 그렇게 낙심했었냐면 하나님 없이 사역하고 있었더라고요. 사역은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 없이 일만 하고 있는, 그냥 일만 쭉쭉쭉쭉 따라가고 있는, 그러니 당연히 제 마음에 기쁨도 없고 내가 왜 이것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마음 상태가 완전히 돌처럼 굳어져 버렸던 것이죠. 그런데 그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라는 그 목사님의 선포 속에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다시 말씀을 걸어오셨고, 제가 그러면서 다시 고백하길, 주님을 기뻐하겠습니다. 주님을 기뻐하겠습니다. 이 짧은 기도 후에 정말 그렇게 예배드리는데 그날 제 인생 중에서 정말 그렇게 감격스럽고 그렇게 눈물이 많았던 예배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지만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면서 하나님이 기억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섰을 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그 마음들이 새로워지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사는 것처럼 행동을 했어도 그분의 말씀을 듣고 다시금 믿음으로 서보려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졌더라도, 삶의 형편에 한탄하며 낙심이 되어졌을지라도, 우리 삶에 정말 계속 끊어지지 않는 시험이 와서 완전히 넘어져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서려고 작정한다면 하나님은 다시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뻐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서 드린 이 예배는 새로운 하나님을 만난 예배가 아니에요. 이전에 몰랐던 하나님을 만났던 예배가 아닙니다. 이미 알고 있던 하나님, 이미 계속해서 함께하고 계셨던 하나님 앞에 다시금 믿음으로 나아서 드렸던 예배였습니다. 몰랐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던 하나님, 늘 함께 하시던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서 말씀이 들리니까 그 마음이 새로워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이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기쁨, 말씀이 순종되어지는 기쁨, 말씀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상황에서든 서게끔 하는 기쁨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말씀의 순종함으로 기쁨을 누리고 우리의 형편이나 마음의 상태와 상관없이 믿음을 사용하여 주님 앞에 서는 것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두 번에 나눠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